자,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아침밤 묵상 11월 7일부터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죠. 11월 7일 목요일 사무엘하 자 18장 28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좋은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이 와야 된다? 좋은 소식이 와야 된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옛날 우리아의 손에 좋은 사람이 무슨 소식을? 악한 소식을 들려보냈죠. 그래서 다시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려오죠. 한 사람은 제사장 그 아히마아스 그 아들이 달려와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구스 사람이 와서 또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이렇게 되기를,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기쁜 소식과 악한 소식, 이게 서로 안 맞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좋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에게 아니라 이제 악한 소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지금 다 하나하나 갚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을 할 얘기를 잠깐 했네요, 제가. 그죠?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자, 본문부터 구조부터 한번 잠깐 잘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히마아스가 와가지고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죠?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막 먼저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약간 불안했어, 그죠? 이 사람 왜 압살롬 죽은 얘기를 왜 이렇게 가서 전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막 자청해서 막 굳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지금 이런 걸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난 우리는 얘기할 줄 알았죠. 혹시라도 왕이시여 제가 죽였나이다 할까봐. 그죠? 아우 가슴 졸였어요. 이 아저씨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으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뭘 알아들었는지 압살롬 물어봤을 때 글쎄 무슨 서로 요란이 있었는데 소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알면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구조 B를 보면 구스 사람이 소식 가지고 옵니다. 아래 소식, 그죠? 지금 이 소식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악한 짓이거든요. 우리아를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그에게 그의 손에 직접 줘서 전달해 주는 것, 그죠? 좋은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가지고 전달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으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자, 여기 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 좋은 일이죠. 다윗의 원수 같은 그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왕궁을 쫓겨난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도망친 건데. 그러면 그것을 이겼으면, 그게 죽였으면, 원수가 이렇게 딱 없어졌으면 이게 사실 기쁜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딜레마도 십자가가, 예수의 시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뜻이 왜 나왔냐면 이 헬라어 델레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델레마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딜레마죠.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딜레마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그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쁜 소식인데 죽은 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이 딜레마가 곧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기뻐하는 것 대신 슬퍼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고 슬퍼 우는 겁니다. 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절을 보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이 구절을.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했던 일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이죠. 충성스러운 종은 누구냐면 우리아였어요. 그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어떤 일을 했죠? 악을 행했죠.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구도를 가지고 가봐요. 그대로 다윗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은 다윗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윗이 그의 종에게 행했던 건 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행했던 건 뭘까요? 몰라요? 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했던 건요, 온전히 충성된 종을 죽였어요. 이거는 인자가 빠진 게 아니라 공의가 빠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불의라 그래요. 불의. 다윗은 자기의 종에게 불의한 왕이었어요. 악이죠? 그죠? 사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웠냐면 다윗 왕을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위해 싸운 사람을 배신하죠. 그래서 충성과 배신, 충성스러운 종을 완전히 거꾸로 죽여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죠.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를 위해 싸운 사람을 자기를 위해 죽여버려요. 악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구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종에게 행했던 구도와 하나님이 그의 종인 다윗에게 했던 구도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게 본문이 그런 구도로 보면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어떻게 하죠?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물리쳐줘요. 구원해주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자신의 종을 건지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온전히 얼마나 충성한지 알죠? 와서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언약궤가 들에 있고 내 주 요압이 들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2번이나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죠? 그의 충성을 오히려 살인으로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다윗을 구원해줘요. 그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압살롬 손에서 구원해주죠. 온전하지 못한 종을 구원해요. 하나님은. 인자죠. 그리고 동시에 뭘 행하시냐면 그 원수에 대한 공의를 행하고 다윗의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시죠.
인자가 공의가 됐고요. 공의가 인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가 되고 공의가 다윗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결론을 보면 쉬워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살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우리아는 결론이 뭐예요? 죽어요. 죽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다윗을 살려, 자기 종을 살려요. 그러니까 뭘로 살리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로, 그죠? 그리고 인자로 살려요. 그래서 온전하지 충성하지 못한 자신의 종을 건지시고, 요거 인자죠. 그리고 반역한 그 종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이건 공의죠.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공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공의도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죽였으니까?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공의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아버지가 잘못하면 나 죽겠네. 뭐 이렇게. 그죠? 너네들은 너 부모님이 잘못하면 너희들 딱 목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니? 엄마 아빠한테 사정해야 돼. 엄마 아빠 정신 차려. 엄마 아빠 정신 차리면 나 날아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죽으면 죽어야 될 놈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선한 아들이 죽지 않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그 공의의 대가로 아버지를 반역한 죽어야 될 놈이 죽어요. 자,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때, 그 공의로 죽일 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죽어야 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말아야 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은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죽이면서 다윗에 대한 공의를, 그 사람을 제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의가 없으신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공의가 그냥 완전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냥 이게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우리는 뭐가 없냐면, 우리는 대부분 공의를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쪽은 뭐냐면,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해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살 거야. 괜찮아. 비록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살 거야. 이거를 좋아하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공의의 대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자는 인자. 그 인자의 기초 베이스가 뭐예요? 공의. 네가 공의를 지켰어? 너 살아야지. 오케이? 근데 얘가 공의를 지키다가 갑자기 좀 가다가 한 번, 일평생 한 번, 다윗 한 번, 우리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공의를 지키다가 일평생 한 번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기울인다 그랬어?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공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런 거 한 번쯤은 주님이 봐주셔야지. 여기에 마음이 좀 더 가죠? 하나님 봐주실 거야. 왜?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는 공의. 그죠? 악은 악. 그래서 악을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한 공의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너 잘했어? 그래 잘했네. 그럼 인자 들어가.
근데 네가 한 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야지. 공의 들어가요. 그런데 공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참 너무 신기하게, 이건 벌인데 벌인 거야? 이 구원인 거야? 압살롬이 죽은 게 구원이에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네요? 구원이에요? 근데 압살롬아 벌이네요? 빨리 얘기해. 이거 뭐라 해야 돼? 구원이야? 벌이야? 구벌이에요. 구벌. 구별 잘해야 돼. 구원도 되고 벌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와 공의가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무게중심이, 그래서 대법원에 보면 판결의 저울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거 봤나요? 안 되죠. 대법원에서의 저울추는 이렇게 똑같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딱 달았을 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인자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공의, 그리고 인자는 인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정확히 딱 받았는데, 자,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슬퍼했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요압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요압이 등장해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 그러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자, 뭐가 됐어요? 자, 슬픔이 되고, 그리고 그날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게 되고, 희한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뭔가 좀 이상한 균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걸 깨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게 마땅한데, 이게 뭐죠? 이게 공의죠? 그리고 이게 인자죠? 맞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랑하는 거, 이게 공의죠. 미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미움 받는 거, 공의죠. 그죠? 미움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받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공의가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왕이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럽니까? 그죠? 지금 생명을 구원했는데,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처럼 지금 쫓겨서 슬금슬금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이 공의와 그 인자가 지금 균형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딜레마죠? 딜레마가 있을 때는요, 딜레마,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까요? 잡아봐요.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멸시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싸워서 지금 왕을 지켜서 왕을 구원해 줬는데 멸시를 당해요?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으셨겠네요. 죽여 다. 압살롬 살리고 그럼 우리 다 죽으면 그럼 참 좋아하셨겠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잖아. 아이고 우리가 죽었어야 됐구먼. 그런겨.
그래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압살롬이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얘들아,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러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네.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 얘기잖아, 지금. 왕이여, 당장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만일 나가지 않으면, 자, 봐봐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할 화는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이걸 알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이 독자들의 몫이에요. 해석의 목으로 남겨두신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자, 어디에 앉아요 다시? 성문은 어떤 곳이죠? 재판하는 곳이죠. 왕은, 예루살렘의 왕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공의와 인자로. 그래서 공의로 정확하게 재판, 미슈파트, 공의죠.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슬픈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어디에 다시 앉아야 돼요? 네, 성문에 딱 앉아서 어떤 왕으로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자와 공의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예루살렘 왕으로 그 성문에 다시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드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께서요, 찍소리 못하게요, 네가 지금 공의를 어기고 네가 그 손에다가 살인의 소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너의 불충성한 종을, 나는 공의와 인자로 내가 너를 다시 살렸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 공의의 왕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딱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성문에다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놀랍죠. 찍소리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공의는 공의대로 다 받고 그리고 다윗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딱 앉혀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제대로 앉혀놓는 거예요. 다윗을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우겠죠. 나는 불의하여 나는 내 충성스러운 종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나를 공의와 인자로 나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성문의 왕으로 앉혀주시는구나.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시므이의 저주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으니까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이거는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를 했는데 이건 진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걸 알았어요? 알았을까요? 또 어제 우리 N사랑방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진짜 다윗은 이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현빈이가 그거 질문을 알았을까요? 야, 당연히 알았지.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봐봐.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야.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하는 거죠. 다윗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던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봐주실 거야가 차근차근 쌓였을 거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생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방 빼라고 그래서 방 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까지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요단강 바깥으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인자는 인자. 근데 불의는 불의. 근데 불의가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인자를 얘기를 해? 어? 네가 지금까지 공의는 공의. 근데 지금은 불의. 지금까지는 공의였지만 지금은 불의. 그 불의한 거에 대해서 네가 벌을 받아야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섞여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모양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양은 공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안에 어떤 불의가 있어. 천국 안에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천국 안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한 번의 불의가 있어. 괜찮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천국에는 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 안에는 이렇게 악이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이, 재판이 정확하게 실행에 옮겨지는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모스 때 가면 아주 절정에 다르는데요. 완전히 이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뇌물 받고요. 재판을 굳게 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다 털어먹어요. 우상 숭배 창궐하죠. 그리고 사회 공의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재판이요. 재판으로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이제 어디로 나가요? 요단강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썩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그발 강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다시 길갈의 마음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돼. 길갈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돼. 공의는 10년이 지나도, 잘 들어요? 20년이 지나도 30년 동안 공의를 행한 사람도 그 공의는 영원해야 돼. 10년 했으니까 공의가 좀 흐려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1년 동안 불의를 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예요? 공의. 정확하게 공의와 인자가 그 모습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네가 잘했어? 그럼 상. 그럼 네가 못했어? 그러면 네가 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때 이렇게. 근데 이제 공의로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 때리면 여기서 지금 온전하게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공의를 당하면서도 이게 구원이 되게 하는. 공의를 당하면서 구원이 되고, 이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계략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공의를 당하고 그 공의가 오히려 구원이 되게 하는. 이 계략을, 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게 하시고 그 공의가 다시 구원받게 하시고 공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쪽에 많이 이제 무게중심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의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 가셔야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지, 사랑 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랑을 받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의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의를 주겠죠. 그죠? 공의를 줘서 살게 하겠죠. 왜? 공의가 아니면 사망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공의를 주는 거야. 그치? 얘들아, 너네들을 진짜 목사님이 너네들을 사랑한다면 뭘 줘? 공의를 주겠지.
왜? 공의가 아니면 사망이니까. 그지? 그래서 너희가 공의롭지 못할 때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공의를 주지. 그게 말씀이잖아. 묵상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공의가 들어가지. 두 번째 공의가 뭐야? 201호로. 요게 두 번째 공의가 되는 거야. 201호라 그래. 201호. 그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남산 그 정보 거기보다 더 무서운 201호. 201호로 데리고 들어와. 201호 두 번째 공의. 그지?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지. 첫 번째 공의로는 잘 못 알아들어. 그지? 왜? 이게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정도 없고 소리도 안 질르시거든. 그지? 근데 201호는 감정이 들어가고 소리가 들어가고 몽둥이가 막 날아다니고. 그지?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몽둥이는 아직 안 때렸어요. 그래서 201호 들어와서 다시 공의를 배워서 너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리고 또 공의가 들어가서 우리 핸드폰을 다 뭘로 바꾸기로 했다? 투지폰으로 얘들이 이제 싹 바꿔요. 23,400원. 27,500원 죄송합니다. 27,500원. 이제 공부폰으로요. 완전 애들이 딱 바꾸는 거야. 이게 공의. 그거는 이걸 가지고 에이 진짜 정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공의가 없는 놈이네 이놈이. 공의가 생명이야 이놈아. 너를 사랑을 해줬는데 이게 사랑을 가지고 싫다고 그러고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애들이란 거지. 미련한 애들, 나발 같은 애들. 그지? 그럼 맨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긴 해. 근데 뭐 치킨 배달이나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살 수 있어. 치킨 배달할 수 살 수 있어. 그지? 재하야, 치킨 배달하면서 살 수 있어. 추운 겨울에 이제 치킨 배달해봐. 이제 손이 막 그냥 얼어붙고 막 그냥. 그지? 찬바람 나. 다른 사람은 뜨뜻한 방에서 이제 치킨 딱 시켜서 카드 결제 딱 넣고 카드 결제 촥 하고 먹는데. 계속 뭐 꽃게 닦아봐. 공의를 오해하지 말아라. 아멘. 공의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진리 속에 똑바로 살라고 외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오해 좀 하지 마시라고. 공의를. 그래서 공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니 당신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쪽으로 가지 마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공의가요. 생명이 뭐예요? 공의잖아요. 생명이 공의잖아요.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죽는 길이지. 오해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사랑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공의를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의. 그래서 바른 길, 계속 바른 길. 바른 길을 안 가면서 살기를 바래. 그런데 이 공의를 아예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막 돌아다니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안 듣고, 이건 진짜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인 거야. 좋은 밭 교회 안에서도 말씀 생활이 안 돼. 좋은 밭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뭐 파워하우스 안 들어오고. 그죠? 이거는 뭐 아직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니 생명을 왜 싫어해? 아니 생명을 왜 싫어해요? 공의를 안 배우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을 뜨세요. 말씀에 빨리 눈을 뜨세요. 빨리.
그나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살고 계신 줄 아세요. 안 그러면 벌써 박살이 났어요. 날 욕하지 말고 고맙다고 하세요. 아멘? 가정이 벌써 박살날 가정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그나마 한 명이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한 명이라도 지금 마음 지키고 있으니 가정이 안 깨지는 거다. 맞아요? 그럼 여기 표를 볼게요. 지금 승리를 했죠. 보세요. 승리를 했죠. 분명히 승리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 슬픔이 와요. 승리를 하면 뭐가 와야 되죠? 막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 근데 슬픔이 와요. 그래서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위로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성문에 다시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자, 공의와 인자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 슬픔에는요. 도망을 가, 쫓겨가, 부끄러움, 미워함, 멸시함, 죽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다 이쪽이거든요. 이게 안 맞죠?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 생명, 구원, 사랑, 살고 근데 왜 도망가고 왜 쫓기가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함을 당해야 돼? 안 맞죠?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행하셨으니 그 공의와 인자대로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야지 되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이 모습 그대로 성문에 앉아서 공의와 인자의 왕 예루살렘 왕이 다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은 인자와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삶이 그 인자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